제가 가진 성경 337페이지입니다. 신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우리여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함께 파선하였느니라.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고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 주변에도 꽃이 예쁘게 많이 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느끼는 것은 사람은 꽃보다 더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시작. 제가 간신법으로 보니까 어느 할머니가 나는 할머니인데 뭐 쪼글쪼글하고 그런데 뭘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해 살까. 할미꽃이 얼마나 예쁜지 아시죠?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노예 상인으로 살았던 존 뉴턴이죠. 이 사람은 노예 상으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시를 짓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존 뉴턴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교부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맡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두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세 번째,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붙잡히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2년 동안 갇혔다가 이제 풀려납니다. 그리고 일명 제4차 전도 여행이라는 여행을 하면서 그 와중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고 난 다음에 몸이 좋지 않는 상태이죠. 지금 바울은 몸도 좋지 않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반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반겨주는 가족도 없습니다. 자기 몸은 육체의 가시로 내서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풍성하다라고 1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은혜가 풍성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빈곤한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넘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13절과 14절에 16절에 나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자신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만 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참 여러 가지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그에게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알지요. 그러나 그 은혜가 실제로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 정도면 괜찮지 않는가? 이런 상태에서는 은혜가 안 보입니다. 언제 은혜가 보이느냐 하면은 나는 참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작은 죄를 지었을 때도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는가? 합리화하죠. 변명합니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죄가 줄어들 것 같지요? 예, 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심이 무너진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좋은 것, 더 큰 것,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 정도면 괜찮지 않는가라는 도덕적으로 이 정도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들키지 않았었구나. 그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이 모든 것,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답답하지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수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 이유를 12절에서 말합니다.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에 충성하라는 것이죠. 다음 달 5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전도전. 맞습니다. 면민 초청 전도주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포 하나 날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오후에 신안 정도로 갈 겁니다. 1박 2일 효도 관광을 가려고 합니다. 전라도 신안에 있는 12사도성에 갈 건데 주일 오후에 출발해서 신안 정도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12사도성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하필 왜 전도주일 그날 합니까? 그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물때가 섬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때가 그날이고 또 꽃이 만발합니다. 제가 영상을 분명히 넣은 것 같은데 영상은 꽃이 그냥 섬 전체가 꽃밭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꽃이 지고 난 다음에 가는 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꽃이 활짝 만개했을 때, 물때가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1891년 전라도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나서 정도로 시집을 가지요. 근데 신랑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소박을 맞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남편에게 버림받은 생가부가 되어서 시집살이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서 전도자로 났습니다. 신안군에 가면은 천사 대교가 있습니다. 섬이 1004개, 1004개 있다 해서 천사 대교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1004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고 작은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 섬들을 나룻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물이 빠지면 그 뜰밭을 다니면서 섬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전도 섬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90% 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중경 전도사님이 섬과 섬 사이를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다가 6.25 동란으로 공산군에 의해서 총살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본문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하나님께서 폭행자였던 바울을 믿어주시고 귀한 직분까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도록 직분을 받은 자답게 믿는 자들에게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직분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신 직분을 따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일상이 어찌 그리 바쁜지요. 일한다고 정신이 없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직분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밖으로 봅니다. 살아가는 방향을 잃고 다른 쪽에 시선을 돌리고 그쪽에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신앙이 점점 식어져 가다가 나중에는 신앙인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큰 것은 못해도 작은 것이라도 하자 그러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친절을 베풉니다.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점점 믿음이 성장하지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이거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순종의 차이죠. 여러분, 사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오늘 한 사람 사랑하는 것. 또 무엇이든지 내가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것.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입은 자로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타성하였느니라. 여기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의 핵심 무기가 두 가지 나오죠. 무엇입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 오후에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선한 싸움의 두 가지 무기가 나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모든 것이 선한 싸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선한 싸움의 핵심 무기가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이 없이 싸우는 것은 선한 싸움일 수가 없고 아무리 목적이 선한 싸움이라 해도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행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방향성을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 넣은 제동장치이죠. 이건 아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이건 아니다. 여기서 멈춰야 된다라고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버렸다는 말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알면서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적어도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도 없고 양심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왜 교회를 다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고 최소한 양심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왜 교회 오는지. 제가 좀 심한 말을 했는가요? 아니,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면 적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단과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삽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양심 좀 챙기라. 양심도 없나? 그 양심, 기본적인 인간적인 양심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양심도 없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양심은 아주 소중한 것이라서 집에 놔두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처음에는 양심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죠. 아,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아닌데. 그러면서도 애써 묵인하죠. 두 번째 단계는 타협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이제 쉬워집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단계는 양심이 죽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죄를 지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합리화하죠. 네 번째, 결국 믿음이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무너진 그것을 파선하였다. 여러분, 파선이 무엇입니까? 배가 완전히 깨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죠. 누굽니까? 예, 여러분 이름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누굽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이름은 참 좋다. 이들은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3절 말씀처럼 다른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믿음을 그것으로 믿음을 대적했습니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진리를 왜곡했고 결국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다른 이상한 교훈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 자랑하고 그런 일에 앞장서고 그런 일에 돈을 내고 그런 일에 에너지를 쏟고 결국 믿음은 하나도 없는 껍데기만 있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양심이 살아있는가? 하나님 이야기인데도 눈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봤지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못 봐십니다. 목사 앞에서도 하나님 이야기인데도 눈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합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 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믿음의 식구들을 더 많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적어도 목사 앞에서 예의를 갖춥니다. 모르시는, 제가 느끼기 그렇습니다. 뭐 요즘 기독교가 뜨고 교회가 뜨고 목사 막 욕을 하다가 제가 딱 가면은 예의를 갖춥니다. 그렇게 욕하다가도 적어도 목사 앞에서는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아닙니다. 어느 교회 깜짝 안 하고 목사 앞에서 거짓말 아이고야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무슨 말을 하든지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TV 프로가 언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혼 숙녀 캠프라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십시오. 이혼 숙녀 캠프. 출연자들이 이제 이혼하기 직전에 나와서 서로 상담을 받는 그런 프로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사회하고 그 진행하는 분들이 기가 막혀 합니다. 들어보니까 이건 말도 아니거든요. 도대체 당신 머리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까? 할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끄집어내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 문제 없고 저 사람이 그래서 내가 힘들다. TV 보는 시청자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문제거든요. 물론 다른 배우자의 문제도 있지만 정말 기 닫고 마음 닫고 자기 말만 쏟아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도 죄인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파성이라는 것이죠. 망하기 전에 전조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면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느냐? 먼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심에 호소하십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양심의 소리와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에 즉시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인지를 우리가 못 알아듣지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은 100% 좋은 겁니다. 착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성령은 나쁜 일 해라. 네 맘대로라. 그런 말씀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떠하냐?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 기준을 정하십시오. 연초에 신앙생활 카드를 적었죠?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말씀 생활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봉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해야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교회 일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고민할 때에 제가 적어도 4가지 기준을 가지고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죠?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실까? 과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하나,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유익이 될까? 득이 될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믿음과 착한 양심이 더럽히지지 않도록 믿음의 기준, 이 가이드라인을 정하십시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고 딱 정했지 않습니까? 레갑의 자손들, 우리 집 가오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아예 포도 농사를 하지 않습니다. 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바라기는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래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로 세움을 받았죠. 우리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명자로 사용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파선합니다. 깨어집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로서 또 사명자로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믿음과 양심을 잘 지켜서 끝까지
주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